오늘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보도록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병상에 계시는데 한 6시간 정도 주어진다면 그 6시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과 시간을 보내었는데 진통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임종의 시간을 몰라서이든지 아니면 말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이든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막상 병상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잘 못하겠는데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무슨 말이든지 마지막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임종 직전에 하시는 말씀들은 다 유언이니까 그냥 다만 몇 마디라 할지라도 너무 소중해서 듣고 싶고 그래서 자꾸 말을 시킵니다.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인데도 임종 직전에 한마디도 하기 힘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제 손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지금 많이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저에게는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4년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 때 테레사 수녀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경험했던 일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밖에 나갔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4 여인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쉘터로 급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여인을 테레사 수녀님이 돌보기로 하고 침대에 눕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위독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수녀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땡큐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죽으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냥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생을 마감할 때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고마웠다는 말하고 미안하다는 말, 2말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6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7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말씀을 더 하셨는지는 물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시간에 하시는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말들이라서 다 기록을 했다면 저는 기록된 것 이상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계시면서 한 7마디 하신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을 아끼셨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미 제자들에게 할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6시간 동안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7마디의 말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저는 주님의 고통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던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그 제자들의 심정은 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너무 힘들고 슬퍼서 어쩌다 한 번씩 주님께서 입을 열고 뭐라 말씀하시려고 하면 멀리서라도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싶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쫓아가서라도 아마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계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짧고 간단하지만 아주 절실한 말들입니다. 제가 열거한 말씀 중에 하나가 빠졌죠. 바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다른 6마디가 모두 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본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말씀도 신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신학적 의도를 찾아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캐톨릭에서는 요한이 모든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마리아의 손에 의탁한 것이라고 본문을 해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밀히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을 요한을 마리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교회와 마리아의 관계를 보고 있다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기도 하고, 요한이 만일 교회를 상징한다면 마리아도 무언가를 상징해야 하는데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고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고 그를 사랑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어머니가 이 땅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지극히 개인적인 인사요,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가 너무 안 돼서 했던 애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저는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처절한 만큼이나 슬픔과 그리고 비통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마리아는 정말 가슴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아픔을 경험해야 했는지 만일 알았다면 마리아는 아마 주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주님께서 그냥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주님이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마리아는 아들이 너무 걱정되어서 하루도 다리를 펴고 편안하게 잠을 잔 날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율법의 결례대로 주님이 출생하고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예언을 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아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겠죠.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로 많이 아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리라고 하는 이 말, 시몬의 예언을 생생하게 체험했을 겁니다. 개척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의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냥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욕을 먹을까 봐,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힘에 부치도록 그냥 저희 어머님이 항상 봉사를 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일 텐데도 괜히 제가 죄송했고,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저는 저의 이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꼬박 밤을 지새우는 저희 어머님을 볼 때 죄송하기도 했고, 넉넉하게 용돈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경제적으로 늘 신세를 지고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 같을 때에도 저는 참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가 누구를 잉태했는지 들었고,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셨겠지만, 그런 죽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잘 못해드린 걸 후회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중에도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새 복음서에서는 특히 여자들이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특히 여자들이 가까이에서 보기에는 너무 끔찍스러운 장면입니다. 먼 발치에 있던 그 제자들과 여자들 중에 몇 명의 여자가 주님께 좀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알아보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몇 명의 여인과 그리고 요한이 그 곁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마 많은 분들은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했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여자여라고 하는 이 구나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낮춤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자여라고 해석하기도 번역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말이 낮추어 부르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낮추어 부르는 말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도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아니면 구나이라는 말로 부르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 마리아를 이 십자가 위에 계시면서 어머니이면서 또한 동시에 제자로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아주 의외의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추어 부르는 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런 호칭을 특별히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고통 중에 계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경건한 여인이었고, 주님이 출생하셨을 때부터 주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니까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말릴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슬픔을 참고 견디는 일은 슬픔을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 누가 보아도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들어 보인 사람은 역시 마리아입니다. 마침내 이 마리아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요한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의 순서나 어조를 볼 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만약에 부탁이었다면 저는 순서로 볼 때는 요한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요한아,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네가 좀 모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요한입니다. 친자식처럼 모실 겁니다. 요한 의지하고 사세요. 이렇게 되면 부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그냥 부탁이 아닌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명령하신 건 뭘까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즉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고 그래서 요한이 평생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그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명령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넷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주님에게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주님을 싫어해서 네 형제가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하고 네 동생들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랑하던 제자에게 요한에게 부탁했던 걸까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 중에 한 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으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4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텐데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그래서 회심해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했던 그 동생이 있는데 가족들을 돌보고 친족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던 정말로 신실한 그의 동생이 있었는데 왜 그날 요한에게 이 마리아를 맡겨야 했는지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지 않았어도 사실 야고보가 이 어머니를 소홀히 대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 때문에 마리아는 나중에라도 야고보와는 함께 살 수 없었고 요한과 함께 살았다고 보아도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가 요한과 함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굳이 누구를 모셔야 하는가의 문제예요. 누가 모셔야 하는가의 문제였다면 나중에 야고보가 요한에게 강청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을 것 같고 마리아도 친아들인 야고보와 함께 사는 것이 요한과 함께 사는 것보단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당시 문화가 조금은 달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쩡히 자기 자식이 있는데 자식과 함께 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볼티모어에서 이리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셔서 이제 이 LA에서 사시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하고 같이 안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원님 집에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자기 엄마를 저렇게 멀쩡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도 있고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요한이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예수님의 임종의 끔찍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인 부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계속 모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리아가 즉시 마리아를 데리고 갔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임종하는 시간은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누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아들을 보내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모실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장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던 마리아와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던 이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절망 중에 예수님을 보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서로를 붙들어주고 사랑하라고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제자들이 가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한복음에 그 흐르고 있는 그 주제나 문맥을 볼 때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교회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특히 환난이 심할 때는 더 그랬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다름없이 그들은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 그리고 더할 수 없는 힘은 함께함입니다. 그 경험을 공유하고 그 소망을 공유하고 그 나라를 공유하는 것은 부활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로이고 최고의 용기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조롱거리였고 터무니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경우나 믿음으로 살지만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경우에 나는 분명히 믿는데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다 미쳤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주고 내 말을 믿어주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고 다시 오겠다고 떠나셔서 2000년 동안 오지 않은 주님을 여전히 기다리며 산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맹목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말하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함께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기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말을 아주 소극적으로 이해해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나 이 세상에서 어쩌면 천국 가칭을 가지고 충분히 헌신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그리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한번 당해보면,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한번 당해보면 이 부활을 함께 믿는 사람 많은다는 그 형제들만큼 그리고 그 자매들만큼 귀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던 주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달려있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모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특히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사람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만 보며 살아갈 겁니다 라는 말은 맞는 말도 아니고 가능한 말도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슬퍼하고 있던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그냥 나만 바라보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또한 감사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날만 고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아들과 어머니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큐티 시간 지키고 혼자 예배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이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패배와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불쌍해서 연민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인연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불쌍해서 마리아와 요한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연민으로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도 무모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아니요. 무슨 소망이 있어서 함께하고 무슨 소망이 있어서 서로 인내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뿔뿔이 흩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하나가 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떠났는데,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하나 되어서 뭘 하겠다고요? 뭘 기대하겠다고요? 뭐 하러 그렇게 하나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냥 흩어진 곳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은 함께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함께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제자들은 또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굳이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절망과 패배감은 불과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사흘 만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직접 주님을 보았고 만났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황당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어머니입니다.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고 안타까우셔서 십자가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주님이 요한처럼 하신 말씀이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부활을 믿고 버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됨은 부탁이 아닌 명령입니다. 그만큼 주님께는 이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주님의 성찬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자리에서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너그럽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달리심을 오늘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겼던 7마디의 말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아끼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화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너무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를 보면서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가 별로 마땅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마음이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임에도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내 아들이다, 내 어머니다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이제 하나됨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더 이상은 미움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남기셨던 그 말 가운데 마리아를 보고, 아니 요한을 보고 어머니라 말하고 마리아에게 요한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디 사이좋게 지내라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게 주님의 심정이겠다 싶어서, 아니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그 함께 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생각하기에,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로,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것들로 자존심을 세우고 혈기를 세우고 우리의 자신을 내세워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에도 원수가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앙금을 품고 있는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미움과 그리고 적대와 편견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보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